성경 말씀 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으리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피리한 모습이 일어나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들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틀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주님의 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2회전이 시작이 되었죠. 욥과 이 친구들의 이것은 이제 말싸움을 넘어서서 이제 언쟁이 되어졌고 신학 대전이 되어졌는데요. 두 번째 바퀴, 두 번째 사이클이 되어졌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제 16장, 17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때론 욥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기도 하고 때론 욥이 어떠한 문구와 단어의 반응에서 이 친구들 전체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때론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의 이 심리가 이 다각도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욥의 고난은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또 오랫동안 힘든 시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정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때는 저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다 싫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지금 욥의 마음속에 일어난 또 다른 제2편의 전쟁, 삶에 실제적으로 찾아온 이 고난뿐만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찾아온 고난은 한시도 욥이 쉴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때로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으로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친구들이 그래도 내 친구니까 저런 말 해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믿고 원망스럽고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근데 어떤 위로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위로자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욥에게 지금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조언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처럼 받아들여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로할 대상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멸망당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로해라. 하나님 앞에서 혼나고 있는 그들, 하나님 앞에서 재난당하는 이들, 그들을 위로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 1장에서 3절 4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의 위로자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께 감사하노니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사 우리를 통하여 환난 중에 있는 이를 위로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주님께 위로받은 자가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이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위로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품은 이들은 모든 환난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에 보냄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의 사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위로의 역할을 하고 위로의 전달자가 되는 이들이 오히려 더 큰 재난이 되어지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우리가 이전 성경은 이 고난의 위로자들, 그들 자체가 고난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의 말과 앞서서 욥기 2장에 나왔던 그 친구들을 수식하는 말,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할에 대한 해석과 평가와도 같은 것이죠. 오기는 왔는데 뭐가 온 겁니까? 위로제가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난이 왔다. 위로가 아니라 잔소리며 위로가 아니라 판단과 평가이며 위로가 아니라 정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고난당한 자를 향한 긍휼은 없으며 자기 자신의 교만만이 존재하는 것, 이것을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고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두 번째 2회전에서 이 엘리바스의 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 말을 듣고 내 안에서 생명점이 터져야 되는데, 생명이 되살아나야 하는데 그 생명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고난이 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위로도 되지 못하며 격려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리기만 하게 되어지는 가중시키는 고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의 결과이다. 출산이 왜 있냐? 임신이 있으니까 출산이 있지. 마찬가지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지. 고난의 위로자들,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위로자들, 이 모순, 소위 신앙인들을 자처하는 자들 속에 있는 이 모순이 고난당한 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순이 누군가에게 고난을 가중시키는 집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욥이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네같이 대답하는가?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시도하냐면, 자,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역지사지라고 할까요?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자, 무슨 말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비난하는가? 자, 이 말을 이 바람과 같은 말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에 자극을 받아 어디서부터 부러운 말을 하는가? 어디서부터 들려온 말인가? 이거는 엘리바스의 주장 근본 자체를 흩트는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그런 말 듣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듣는 이가 그런 말 어디서 듣고 와서 나에게 그 말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큰일 난 일인 거죠.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내뱉는 신앙적인 지식들이 이러한 공허함 외침,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요? 라고 들려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장 바꾸면 어떨 것 같으냐? 나도 그런 말 못할 것 같으냐? 나도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뭐 절레절레 머리 흔들면서 판단하고 조롱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죠? 위로자면 위로자의 역할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말 듣고 싶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자꾸 해서 나를 좌절시킵니까? 그냥 나에게 격려라도 한마디 해주시죠.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 힘내라, 아니면은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낙관적인 얘기만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바스가 여기에 왜 왔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신앙인은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을 상실할 수가 있다. 분명히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말을 했는데, 시작은 위로자였으나 지금 위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에만 지금 급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지식 가운데 결정적으로 능력은 없다. 무슨 능력? 위로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 가운데에 위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국 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번 2회전, 2차전에서도 당신에게 들을 말 없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신앙인들이 위로자가 되지 못하자 소망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욥기에 우리에게 저는 또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욥에게 일어난 감정은 무엇이죠? 다 싫어, 이거죠. 당신도 싫어, 다 싫어,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다 싫어, 이런 마음이 인도하는 이 표지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난 다 싫습니다, 당신도 싫습니다 라고 하는 이 원망조차도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로 이끄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엘리바스에게 당한 이 실망함으로 인하여서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실망시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위로가 누군가에게 재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재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재난을 불러다 주는 위로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평가받을지언정
그것이 그 당사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디딤돌로라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평가만으로도 족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아닐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만회된 항변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어떤 원망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욥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7절을 보면 욥이 뭐라고 하냐면, 자, 주님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절, 8절을 잘 이렇게 보다 보면 말이 이 제3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칭은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2인칭인 상대방에게 하는 말 같은 말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8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 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님, 하나님 그런 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 당사자에게 하는 말인 것이죠. 소위 말하는 2인칭의 화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9절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서 주님은, 그분은 뭐 하는 분이냐면 이렇게 또 3인칭, 제3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었다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이고요. 2인칭과 3인칭이 하나님 당신에게 하는 말,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는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고난당한 자들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의 상태이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원칙 가운데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위로가 되시기도 하고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더 서운한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욥에게는 내 앞에 계시니까 더 서운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격려의 위로자가 되실 때에도 바로 앞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원망을 들어도 바로 앞에서 그 숨결까지, 그 눈빛과 체온까지 느끼면서도 원망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지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한 원망도, 야, 너 또 왔구나 라고 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래 후다닥 달려와서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절실한 온기를 드러내는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엘리바스에게 상처받았지만 지금 욥의 이렇게 정신없음, 감정의 격변과 원망들이 결국엔 다 엉뚱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은혜인 것이죠. 얼핏 보면 지금 욥의 행동은 경건하지 않은 이들이 하는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왜 나를 황폐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욥이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인 가운데서 이렇게 심판당한 자로 드러내신 거, 이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내신 거,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멸시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죠.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서에 등장하시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탄식 위에서 서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은 다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일을, 그 질문 없는 일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앞에 서서 그 탄식을 들어주고 계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고난 당하는 이들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탄식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은혜의 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서 일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 없는 말만 무수한 껍데기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때는 우리 가운데에 위로의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우리 언어와 사역들이 진정한 위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때론 하나님, 사람이 전혀 도움되지 못하는 이 극한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앞에 서 계시오니 고난당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사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신비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